포르킴 하바임 커넥션 받고 오시는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번 주는 쉐모트죠, 쉐모트. 지난주까지 우리는 창세기 바위의 hil을 다루었습니다. 야곱의 12 아들들의 이름과 축복의 비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번 주 쉐모트는 출애굽기를 시작하는 첫 번째 토라 포션입니다. 쉐모트 본문 말씀, 출애굽기 1장 1절 말씀인데, 오늘 쉐모트 토라 포션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인데, 이 새로운 시작의 첫 번째 스텝인 쉐모트와 함께 위대한 주님의 역사 안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쉐모트의 가장 중요한 비밀은 바로 쉔이랍니다. 쉔. 사람은 이름이라고 하는 이 쉔이라는 단어를 잘 알아야 합니다. 이름이라는 뜻을 가지는 쉔은 우리 모두에게 이제는 참 익숙한 단어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쉔을 복수형으로 쓴 것이 쉐모트입니다. 오늘 제목이죠. 이름들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성 명사죠. 그래서 이때 이 명사를 복수형으로 만들 때는 두 가지 형태로 복수형을 만들 수 있는데, 하나는 단어 끝에 임이라는 전미합니다. 임을 전미하고 또 명사 끝에 요드와 맴을 붙여서 복수형을 만듭니다. 대표적인 단어가 샤마임이라는 단어가 있죠. 샤마임. 하늘이라는 뜻의 샤마임이라는 단어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어, 가시라고 하는 엘로힘이 있습니다. 엘로힘. 단어 끝에 이렇게 요드와 맴을 붙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남성 복수형입니다. 근데 이때 샤마임은 복수가 아니라 쌍수입니다. 쌍수. 즉 어딘가에 짝이 있다는 말이죠. 짝. 짝은 혼자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쉔에 여성형 명사 복수형으로 만들 때는 오트를 붙이면 복수형이 되는데 이때는 여성 명사입니다. 그래서 쉐모트는 여성 명사입니다. 물론 꼭 규칙적인 것은 아닙니다. 불규칙 변화도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아부트라는 단어가 아버지들인데 아버지들. 근데 이 단어는 아부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남성 명사에 오트가 붙었습니다. 근데 아부는 남성이지만 이 아부를 복수형으로 만들 때는 아보트라고 가서 아버지들 또는 조상들이라는 뜻이 되는데, 근데 이때 이제 여성형 전미가 붙었죠. 근데 참 희한한 것이 아버지의 복수형 되는 아버지들이 되면 여자가 되어버립니다. 놀랍게도. 희한하게도 아버지들이 되면 여자가 됩니다. 이것이 사실은 성경의 비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교회를 여자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죠. 실질적으로 이것이 여자로 표현하는 겁니다. 즉, 하늘에 있는 이름들의 짝으로서 땅에 어, 이름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름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늘에 있는 이름의 짝으로서 땅에 이름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샤마임은 쌍수고 땅에 있는 이름들, 샤모트는 여성형 복수입니다. 토라포션 출애굽기 1장 1절 말씀이죠. 본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곱과 함께 각기 권속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고 하고 있죠. 베엘레 샤모트 브네 이스라엘 하바임 미츠라야마 엣 야곱 이sh 으 베이토 바우라고 하죠. 바우 조그맣게 되는데 그의 집과 그 남자의 집과 그 남자의 집, 그 남자의 집, 그 이스라엘 아들들과 이스라엘 집이 미츠라엘을 향해서 왔다고 합니다. 베엘레 쉐모트 분의 이스라엘 이렇게 출애굽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장 바브를 보죠. 바브란 말은 뭡니까? 그리고 그래서 즉 창세기와 바예히와 출애굽기가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책이라는 뜻이죠.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따로 떨어져 있는 책이 아니라 붙어 있는 책입니다. 근데 이 배가 붙어 있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하는가 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것들이란 엘레죠, 엘레. 엘레라는, 이것들은 하나님의 신성을 훈련하는 호흡이라는 말입니다. 또는 그것을 보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들이라는 엘레는 신성을 훈련하기 위해서 호흡하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드디어 이것들이 신성을 훈련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신성을, 하나님의 성품을 훈련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것이 시작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또 쉐모트는 이 신성을 훈련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인 것이죠. 쉐모트 분의 이스라엘이라는 다른 이름이 아니라 출애굽이라는 이 쉐모트는 보통 우리 교회에서는 애굽에서 나오는 또 탈출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 줄 알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들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언제 나왔다고 토라는 기록하고 있습니까? 어, 출애굽이라는 지리적인 땅에서 나온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 우리는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 출애굽이란 지리적인 땅에서 나오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엑소더스라고 번역한 이 출애굽이라는 명칭은 사실 번역의 실패입니다. 예, 번역의 실패입니다. 번역의 실패. 번역이 이게 허접한 수준이 아니라 아예 원문을 잘못 선택한 번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51절에 히브리어 본문에 기록하기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잠깐 또 봐야 되는데 괜히 빠져나왔었네. 출애굽기 12장 51절에 우리말에는 그 같은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고 기록하고 있죠. 바예히 베에젬 하욤 하제 호치 아도나이 에트 브네 이스라엘 메에레츠 미츠라임 제바오탐. 그래서 그들의 군대대로 그들의 군대대로 그래서 미스라엘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여호와께서 어째 끄집어내었다 그럽니다. 끄집어내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 출애굽이라는 그 단어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그 뜻을 알기 위해서는 이 바예히 베에젬 하욤 하제라는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바예히는 뭡니까? It came to pass죠.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죠.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 배애잼입니다. 배애잼. 애잼이라는 말은 뼈죠, 뼈. 뭐 뼈라는 말인데 또는 쉘프라는 말인데 쉘프. 이 영어로는 번역을 잘 해놨는데 우리말에는 그냥 그 같은 날 해놨죠. 같은 날. 같은 날이 아니고 바로 그날입니다. 바로 그때 즉시 그 즉시 언제 하욤하제 이 날은 언제입니까? 문지방에 피 바른 날이죠. 네? 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를 바르는 날이라고 합니다. 즉 출애굽이라는 말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셀프 데때랍니다. 셀프 데때 즉 바로 그날이라는 바로 그날. 즉 피 바르는 즉시라는 말입니다. 피 바르는 즉시. 아, 이게 그 뉘앙스가 틀리죠 우리말하고는. 대부분의 영어 번역은 this self shame day를 해놨습니다. self shame day 바로 그날 또는 뭐 this very day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바르는 즉시 피를 바르는 그 즉시랍니다. 즉 이것은 뭐냐면 어떤 지리적인 땅을 나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당시에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가나안까지도 애굽 땅입니다. 애굽의 통치 안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도 사실은 애굽의 통치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 가나안 땅 들어가자 애굽이란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그 애굽이란 말의 정의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미츠라임, 뭡니까? 억압으로부터 억압으로. 억압, 고통, 스트레스들로부터라는 말이죠. 즉, 애굽 땅이란 다름 아닌 내 마음의 욕망으로 인한 고통과 억압, 그리고 그것들로 인한 스트레스부터 나오는 나를 출애굽했다고 말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어디 살았습니까? 고센 땅에 살고 있었죠. 예, 고센 땅에 살고 있었는데, 이때 나온 사람들을 이스라엘의 자손,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들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이 아들 이름들이 잘 알아야 합니다. 이 셈이라는 이름을 뒤집으면 뭐가 됩니까? 모세가 됩니다. 모세. 그래서 쉐모트의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가 모세입니다. 모세가 사역하는 모든 것은 다 이 이름에 관한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대체 왜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 사람은 다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네, 모든 사람들은 다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이름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책에도 기록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모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이름이 자기 자신의 이름인 줄 압니다. 그리고 그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쉐모트에서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름들입니다. 모든 인류의 착각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이름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출애굽기라고 했는데 애굽에 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애굽 사는 사람들의 애굽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전혀. 그죠? 애굽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도 그러나 출애굽께서는 그 애굽 사람들의 이름은 언급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음, 우리는 또 애굽의 왕 바로가 뭐 모르는 사람들은 뭐 이름인 줄 알지만 사실은 그 바로마저도 다 아시겠지만 이름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직책일 뿐이죠. 그러니까 애굽의 왕, 왕의 이름을 바로 또는 파라오가 하는데 그죠? 바로도 자기 이름이 없습니다. 그렇게 유명하고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그렇게 부유하고도 잘 사는 사람조차도 안타깝게도 이름이 없습니다. 즉 단독자라고 하는 그냥 자기 개인은 어, 이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못 들어갑니다. 개인의 이름이란 이게 마치 문과 같은 거 하면 예를 들면 우리 안에 약 60에서 100쪽의 세포가 있지만 이 세포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즉 단독자로 사는 것은 이름을 지어주지 않습니다. 이름은 무엇에 붙이는가 하면 어떤 그 하나의 형상을 위한 즉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단 하나의 형상을 이루어내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열두 아들들의 이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거 배우는 것처럼 이렇게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데 우리는 그 창세기 바위에서 생명을 얻었다고 하죠. 그러면 이 생명을 이름으로 가져가는 것, 즉 생명을 형상화하는 것이 하나님의 제일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형상화한다는 것은 이때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그 생명을 얻은 생명을 자궁 안으로 집어넣는 것입니다. 즉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즉 우리에게 육신이 있다는 말은 이 육신의 가장 특징이 뭡니까? 보여지는 것이죠. 즉 영이 나타나게 되면 육으로 보여지는데 이 나타나는 것은 두 단계의 것이죠. 두 가지 단계. 하나는 잉태의 단계를 거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해산의 단계를 거치죠. 잉태하고 해산하는 단계를 거쳐야만이 나타나고 보여집니다. 근데 우리가 잉태하는 단계를 우리는 비너의 영역인 말레라고 배웠죠. 말레는 이제 아버지로 충만한 상태란 말입니다.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모든 것들이 마치 첫 번째 형상화하는 것과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형상화하는 것에는 그 아버지의 어떠함이 엄마 뱃속에서 이것은 엄마의 자궁 안에서 일어나는 일과 비슷하죠. 그래서 말레는 자궁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창세기 46장 3절 4절 말씀인데 창세기 46장 3절 4절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상 말씀하시죠. 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비의 하나님이니 네가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4절 말씀이 중요하죠.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가리리라 감기리라 하셨더라 하죠. 4절 말씀 중요합니다. 아노키 에레드입니다. 아노키 에레드 임카 미츠라야마 베 아노키 알카 감 올라 알로 네? 베 요셉 야시트 야도 알 에이네카 네 눈을 감기라. 요셉이 손으로 네 눈을 감기라고 하는데 자 중요한 것이 여기 있습니다. 그죠? 아노키 내가 에레카 두 번 방중하고 있죠. 그죠? 여기는 주어고 이 동사인데 내가 내려갈 것이다 합니다. 에레드는 에레드는 내가 내려갈 것이다. 너와 함께. 이게 중요한 단어로 나오죠.
미츠라예마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면 애굽을 향해서라는 뜻입니다. 애굽을 향해서. 이건 여성 명사가 아닙니다. 애굽을 향해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또 너와 함께 올라올 것이다 그럽니다. 이게 뭔 말인가 하면 지금 하나님이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셔서 나타난다는 말이죠. 그죠? 하나님이 애굽에 나타나신다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그분의 형상이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이게 엄마 뱃속에 아기가 생겨나는 것은 아버지의 모든 것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레라고 했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가능성들이 거기에 형상화되어 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 애굽으로 야곱의 12 아들들이 내려갔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모든 것들이 이제 첫 번째 형상화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때가 되면 드디어 해산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인간에게 첫 번째 구원은 이 보여짐과 나타남입니다. 네, 보여짐과 나타남. 보이지 않는 아버지의 어떠함이 어, 형상을 갖춰서 육신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첫 번째 보여짐과 나타나면 전적으로 이스라엘, 즉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형상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나타나면 그 아버지의 형상과 가능성과 또 잠재력으로 나타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죠. 이것이 베엘레 쉐모트 분의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다음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하바임이죠, 하바임. 예, 하바임 미츠라이마. 그 앞에 읽었죠. 예, 출애굽 1장 1절 말씀입니다. 그죠? 분의 이스라엘 하바임 미츠라이마. 예, 애굽의 이른이 이른이라는 말은 옷다 이 말입니다. 온. 근데 특이한 단어입니다. 하바라는 말은 동사입니다. 캄인데 앞에 정관사를 붙여가지고 명사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분사입니다. 분사. 하바임이란 말은 어, the comer입니다. comer. 온 자들은 온 자들. 온 자들. 애굽을 향해서 온 자들. 미츠라예마. 아까 애굽을 향해서라고 그랬죠. 애굽을 향해서 온 자들입니다. 온 자들.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뜻입니다. 그, 어, 이게 뭡니까? 예? 그죠? 동사 온다는 뜻에 복수형 의미가 붙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앞에 전치사 하를 붙여가지고, 명사로 쓰면서 분사로 표현했습니다. 이 온자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애굽을 향해서 온 자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도대체 누군가 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름들이란 어떤 존재인가 하면 바로 하바임이랍니다. 하바임. 그죠? 재미있는 사실은 미츠라예마입니다. 미츠라예마. 이들이 애굽을 향해서 왔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 현대 크리스천들은 구원의 역사라고 할 때 또 이스라엘에 간다 그러고 또는 뭐 약속의 땅으로 가고 또는 뭐 천국으로 간다 그러는데 이것을 구원의 역사라고 하죠. 우리는 다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원을. 근데 굉장히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은 이 약속의 땅, 천국을 향해 가는 자들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스라엘은 온자, 하바임이란 말입니다. 하바임. 온자. 그래서 이 하바임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온자들에서 잘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온자들이 없으면 즉 세무토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 정체성인데 이때 이 정체성은 내 육체가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온 자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온 자들이 하바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를 이야기하는데 이때 영의 세계는 거대한 태양과 같습니다. 그래서 육은 그저 반사하는 것 같죠.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것, 달과 같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영의 세계는 해와 같고 육의 세계는 달과 같습니다. 그 달이 육의 세계에 빛이 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빛이 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이 육의 세계는 영의 세계가 다스린다는 말입니다. 근데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를 이해하는 가장 핵심적인 두 단어를 뭐라고 하면 바로 이 째와 바였죠. 째바, 째바. 그 째는 나온다는 뜻이고 바는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째바, 째바.
그래서 이 째는 영의 세계에서 나오는 상태를 말합니다. 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주 재미있는 사실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자꾸 뭔가를 창조하려고 하죠. 우리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근데 토라는 왜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어, 우리가 창조할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뭔가를 자꾸 창조하려고 하지만 이미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은 이미 다 창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만물을 다 창조해 두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뭔가 없다고 하죠. 예? 그래서 자꾸 없다고 하면서 뭡니까? 내게는 행복도 없고, 내게는 이런 기쁨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끊임없이 없는 척 하죠. 그것은 뭐냐면 자꾸 없다고 해야, 이제 이때부터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대적할 수 있게 되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자꾸 어떤 무슨 결핍이 있다고 해야 하나님을 좀 엉성한 창조주로 만들고 그리고 이제는 그 엉성한 창조주를 대신해서 내가 창조주 노릇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한 최고의 자리에 앉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꾸 누군가를 깎아내림으로써 내가 높아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왜 자꾸 다른 사람을 존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계속 아우라를 풍기는가 하면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비치고 하는 이유가 왜 그런가 하면 그리고 사실은 뭡니까? 나보다 아래 사람들에게는 안 비치죠. 그죠?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린아이들은 아무리 깎아내려도 자기가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안 비치는데 우리는 보통 누군가를 깎아내려서 자기를 높이는 방법을 사용하죠. 어, 근데 우리가 사람이 가장 많이 깎아내리는 것이 놀랍게도 하나님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깎아내립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을 깎아내리는 이유가 뭔가 하면 당신의 창조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살아가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근데 내게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나는 늘 결핍하기 때문에 당신의 이거 창조. 왜 당신은 나를 이렇게 창조했는가?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는가를 계속 궁시렁거리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죠. 예.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삶이 온통 어둠이고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심지어는 자기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줄조차도 모릅니다. 자기가 지금 누구를 욕하는지조차 모르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귀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당연히 감사도 할 줄 모르죠. 하나님이 뭘 줘도 아무리 뭘 줘도 감사할 줄 모르고 그냥 뭐 어쨌든 계속 없는 것만 이야기합니다. 어, 근데 이제 하나님 우리를 깨어나게 하시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면 바로 이 째와 바를 할 수 있도록 째와 바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째와 바를 가르치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인정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고 지금 나에게 나오면 네가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한 결코 그것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바로 이 째바입니다. 째.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누군가로부터 선물을 받으면 제일 먼저 뭘 합니까? 그 받은 선물을 받아서 그 상자 안에 있는 선물을 째야죠. 나오도록 째해야 합니다. 그죠? 선물이 나와야 됩니다. 그 선물을 끄집어내 봐야 됩니다. 근데 아무리 선물을 줘도 그것을 꺼낼 줄 모르는 이것이 인간의 반역인 것이죠. 그래서 받아놓고도 고말 줄도 모르고 툭 제껴버려 놓습니다. 예. 사람의 삶의 모든 것은 그냥 선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프리기프트입니다. 근데 그것을 꺼내보지도 않고 이게 뭐야 하고 있는 거죠. 난 이게 필요 없어. 난 이거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은 선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끄집어내야 합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을 꺼내야 하는데 꺼내지도 않고 그의 겉모습 보고 포장지만 보고 필요 없다고 버려버리죠. 네? 그래서 우리는 꺼내야 합니다. 꺼내. 네? 우리는 이 선물을 끄집어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바는 뭡니까? 오는 것이죠. 나타나는 것. 그래서 이 땅에 온 것.
이 땅에 나타난 것은 그 어느 것 하나도 케뎀에서 나오지 않고는 이 땅에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고 나타나는 것은 즉 그 오는 것이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내게 온 것이 나타나는 것. 그래서 하바임이라고 하는 이것은 애굽을 향해서 왔다고 하는 것이죠. 즉 케뎀의 영의 세계에서 케뎀의 영의 세계에서 이 육의 세계로 이 육의 세계를 애굽이라고 하죠. 또는 우리의 육신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의 생명 안에는 애굽을 향해서 즉 애굽으로 온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생명을 그냥 육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이것이 생겨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선하냐 악하냐 뭐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뭐 나는 도대체 뭐냐고 아무리 물어봐도 답이 없는 거죠. 어? 근데 여기에 지금 하바임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온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온 자들. 내 생명 안에 온 하바임이 있다는 것은 원래 이 땅을 향해서 온 그런 생명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온 자들을 쉐모트 분의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이 생명이 뭐 몇 년, 몇 월, 며칠 태어나서 생긴 그게 아니라 창세전에서 왔다는 말입니다. 창세전에서. 그래서 그것이 고귀하고 존귀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고귀하고 존귀한 존재인 것이죠. 사실은 이 육신 자체는 우리가 이게 어디에 쓰는지도 모르는 물건입니다. 그죠? 이게 도대체 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설명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만 살면 이 육은 설명이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딱히 뭐 존귀하게 여기될 필요도 이유도 없고 또 나를 좋아할 것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뭘 주신 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예? 아무리 좋은 걸 줬어도 별로 감사할 것도 없습니다. 늘 나의 욕망을 채우지 못하기에 그것에 대한 불만뿐이죠. 그죠? 제가 늘 이야기했듯이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것만 보입니다. 사랑받으려고 하는 이 육체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늘 자기에게 채워지지 않는 것만 보이기 때문에 욕망이 만족되지 않는 것만 보이니까. 그죠? 그리고 또 뭡니까? 이 얼굴이 잘생기지 못한 이런 것만 보이죠. 늘 비교하게 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럴까? 또 찝어야 되고. 예? 음. 그래서 할 줄 아는 게 뭡니까? 찝고 째고 깎아내는 거 그런 것밖에 없죠. 내가 정말 사랑받을 것에만 관심을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게 있는 그 무엇 중에서도 영의 세계에 온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자기 안에 영의 세계에서 온 생명이 있다는 이것을 알게 되면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을 이스라엘의 12아들들이라고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생명 중에 이 하바임, 영의 세계에서 온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육체를 나라고 하는 한 인간은 내게 하바임이 있다는 생각을 도무지 할 수가 없습니다. 영의 세계에서 케뎀에서 왔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왔다고 하는 이 개념 하바임은 이스라엘의 12아들들이 즉 내 생명이라는 인식을 가질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아들들이 내 생명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면 그것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며 나에게 이 하바임이 있다. 몇 년, 몇 월, 며칠 태어난 이 육신이 내가 아니라 그래서 나를 이루기 위해서 뭐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내 자신이 아니라 내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 케뎀에서 온 그 생명이 있는데 예, 그 생명이 바로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12생명.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된다는 것은 이 생명이 있어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됩니다. 그 생명이 형상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뭐 예를 들면 뭐 아무개를 어떻게 뭐 형상화시키려고 하는데, 근데 이때 아무개라는 생명은 형상화시킬 게 없습니다. 그냥 살덩어리 뿐인데 욕망 덩어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뭐 형상화시킬 거리가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둬도 뭐 이렇게 살찌고 몸무게 늘어나가지고 그러다가 또 늙어서 그냥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형상화시킬 게 없습니다. 그 욕망은 짐승이기 때문에 형상화시킬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그 정욕, 뭘 형상화시킬 것입니까? 그죠? 그냥 그러다가 사라져 버립니다. 짐승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어떻게 형상화시킬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육신의 본능은 늘 무엇을 먹을까 뿐인데 뭘 어떻게 형상화시킬 수 있단 말입니까? 그죠? 뭔가를 우리가 무엇인가를 형상화시킨다는 것은 형이상학적인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죠? 어떤 성품을 만든다는 말입니다. 어떤 성품. 근데 이 무엇을 먹을까를 어떻게 성품화시킬 수 있습니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을 어떻게 성품시킬 수 있습니까? 그죠? 잘 먹고 잘 사는 성품 그런 거 없습니다. 예? 이런 것은 형상화시킬 수 없습니다. 짐승처럼 그냥 평생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가, 내가 얼마나 성공하는가, 내가 얼마나 안 아프고 건강한가, 내가 얼마나 잘 살아, 내가 얼마나. 이것들을 가지고는 평생 가만둬도 그냥 그렇게 살아갈 뿐입니다. 뭐 그것을 형성시킬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도. 그냥 하나둘 그렇게 그냥 살다가 죽어버리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나라고 하는 오늘 뭐 또 안 나왔는데 우리 차경섭은 빛이 아닙니다. 서울을 밝히는 빛이라 그러는데 서울을 비추는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은. 예? 이 생명이 빛이 되려면 12아들의 생명만이 빛입니다. 그래서 차경섭은 빛이 아닙니다. 진정한 빛은 이스라엘의 12아들의 생명입니다. 이스라엘의 12생명. 이 12생명을 하나로 합쳐놓으면 그것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세상의 반석이라고 하며, 어, 주님이 주시는 생명만이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 믿고 그분에 의해서 다시 새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이전에 나의 육신을 생명이라고 여겼던 것들을 이제는 이스라엘을 생명으로 여기는 것이란 말입니다. 즉 이스라엘을 생명으로 여기는 이것을 우리는 엘레 쉐모트 하바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온 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온 자들. 내 안에 온 생명들이 있습니다.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생명의 그냥 껍데기 옷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생명이 옷을 입은 것뿐이란 말입니다. 그 생명을 담기 위한 그릇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하바임의 가장 핵심적인 것을 야곱의 12아들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뭐랍니까? 루벤, 시몬, 레위, 레후다, 이사갈, 즈불론, 베냐민, 단, 납달리, 갓, 아쉘 이렇게 이라면 이름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 뭡니까? 5절에 보면 뭐랍니까?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70명이다 하죠. 모두 70명이다. 보면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예, 아바임 어찌라마. 자, 이미 애굽에 있는 요셉까지 야곱의 혈속이 모두 70명이었더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예히 콜 네페시 요제이 예레드 야곱 시브임 네페시 베 요셉 하야 베 미츠라임 요셉은 미츠라임에 있었더라 그러죠. 근데 뭐가 나왔다 그럽니까? 야곱의 혈속인데 네페시입니다. 콜 네페시가 몇 명이라고요? 쉐비임 네페시죠. 70명, 70명. 그래서 그 네페시가 어떻게 했다고요? 했답니다. 나왔단 말입니다. 나왔다고. 예? 그 70의 네페시가 야곱의 허리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야곱의 허리에서. 예. 그 요셉은 이미 애굽에 있다. 그죠? 근데 야곱의 허리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은 뭐가 나와야 하는가 하면 네페시입니다. 네페시. 콜 네페시. 그래서 이 야곱의 허리에서 나왔다는 말이 바로 이 째입니다. 옛째이 그들이죠. 그들이 나왔다. 이 나온 존재. 이 나온 존재가 뭐가 나온다면 콜 네페시가 나옵니다. 근데 콜 네페시로 가는 것은 도대체 어떤 존재를 네페시라고 하는가 하면 네페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물질과 육신에 대한 인식입니다. 우리가 이 생명을 인식하려면 즉 생명은 이 땅에 온 자들인데 이때 하바임 온 자들이 나타나려면 야곱의 허리에서 해야 합니다. 즉 야곱의 허리에서 나와야 온 자들이 됩니다. 근데 이 나오는 그 과정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콜레펫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또는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고 하는 표현은 네페시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때 네페시의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기능이 물질과 육신에 대한 인식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과 물질에 대한 인식을 무엇으로 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네페시인가 네페시가 아닌가로 결정됩니다. 특별히 콜 네페시라는 것은 이 콜이라고 하는 이 전부죠. 전부. 또 토탈리티라고 하는데 이 개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식은 이 콜의 개념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예. 콜 네페시는 70명이나 했습니다. 그죠? 쉐비임 네페시. 근데 뭡니까? 70은 바로 아인이죠, 아인. 예, 히브리 자음 아인입니다. 아인은 무슨 뜻입니까? 비전입니다, 비전. 관점, 비전. 즉, 비전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물질과 육신에 대한 콜레핏이란 말입니다. 이 전체에 대한, 즉, 완뉴맨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사실 이 전체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사람은 네페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물질이 무엇인지, 영의 세계가 무엇인지, 내 육신이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네페시로 시작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요셉은 애굽에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근데 육지를 보면 또 뭐라 합니까? 요셉과 거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죽었다, 그죠? 요셉과 거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그냥 우리는 이걸 가지고 그냥 죽은 줄 알고 있는데, 그죠? 바야마트죠. 요셉, 베콜, 에하브, 베콜, 하도르, 하후죠. 콜, 하도르, 하후. 그 시대 사람들, 모든 그 시대 사람, 모든 그 시대 사람들입니다. 모든 그 시대 사람들.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 하면, 사실은 이게 또 출애굽기의 시작은 또 다시 죽음을 근거로 해서 시작을 합니다. 죽음을 근거로 해서 또 요셉의 죽음, 그의 모든 형제들의 죽음, 그리고 그 시대 사람들의 죽음, 어,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은 말하는가 하면 그 시대라고 하는 것은 콜 하도르입니다. 콜. 즉 하도르가 뜻인데 도르는 뭡니까? 도르는 세대랍니다. 세대. 제네레이션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이 모든 세대가 죽어야지 모든 세계에 내가 하도르인데 사실은 그분은 모든 세대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분이 누군지는 아시겠지만 모든 세대를 이야기하는데 즉 그리스도는 이 모든 세대를 합쳐놓으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 도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도르를 뒤집어 읽으면 뭐가 됩니까? 라드가 됩니다. 라드. 예? 라드가 됩니다. 라드. 라드는 뭡니까? 내려온다는 말입니다. 내려온다는 말. 요래도 내려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대는 계속해서 내려옵니다. 그죠? 그리고 또 이 라드는 또 무슨 말인가 하면 또 다스린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온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중요한 방법이 뭐냐면 내려오는 것입니다. 내려오는 것.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요르단이라고 하는 것도 요르단강 다 내려오는 것인데 이 내려오는 라드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은 다스려집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도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려오는 것이 이루어지면 그것을 도로가 생겼다, 즉 세대가 생겼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이 도를 통해서 다스리게 되는데, 즉 하나님 나라는 이 세대와 세대를 거쳐서 계속해서 다스리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왜 내려오다는 말에서 생겼는가 하면 어떤 세대도 홀로 존재하는 세대는 없습니다. 이 세대는 어떻게 생겨나는가 하면 지금 이 세대는 어떻게 생겨나는가 하면 앞에 있는 세대의 모든 것이 내려왔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나라고 하는 것은 이전 세대가 내려온 것이란 말입니다. 즉, 나의 이전 세대가 내려온 것이 즉 지금의 나입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런 것들도 이전 세대들이 이런 것들을 이미 해놓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것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 세대들이 히브리어를 다 해놓았기 때문에 또 실제로 이 어마어마한 히브리 사상들을 우리가 다 연구했기 때문에 또 모든 문명과 문화 이런 것들도 다 이전 세대가 해놓았습니다. 내가 지금 그냥 내 혼자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전 세대가 내려와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전 세대가 죽었다 하는 것은 그 이전 세대가 자기가 맡은 분량의 있습니다. 자기가 맡은 그 진리의 사역, 진리의 분량을 완성해 놓은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육신을 자기라고 하면 정말 대책이 없는 것이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은 세대를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네, 사람의 삶이란 이전 세대가 완성해 놓은 것들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에 자기가 맡은 진리를 맡아서 또 그것을 완성했으면 그러면 그걸 다음 세대에 그것을 넘겨줍니다. 자기는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죽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란 사실은 자기가 그 다음 세대 속으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네, 자기가 다음 세대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어, 즉 믿음의 선진들이 계속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하면 모든 세대들이 그 다음으로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나에게 할당된 내가 완성해야 될 진리가 M2면 그러면 내가 앞에 있는 세대의 M1을 받아가지고 나의 진리를 완성합니다. M 진리 2를 완성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세대에 이 진리 1 플러스 나의 진리 2를 전해주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맡은 게 뭡니까? 진리 3죠. 그러면 또 그 이 진리 3를 완성해서 그럼 이게 다 합쳐지는 거죠. 그죠? 진리 1, 진리 2, 진리 3가 합쳐져 가지고 그 진리 M 1, 2, 3가 생깁니다. 그러고 나면 또 죽죠. 그러면 또 이 M 1, 2, 3를 가지고 다음 세대 M4를 맡아 가지고 완성하죠. 그러면 M4를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M 1, 2, 4가 생기는 거죠. 이것을 도를 합니다. 도를 세대라고 합니다. 세대. 그래서 모든 세대는 그 다음 세대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영에 종속되었다 그럽니다. 즉 영의 세계에 있다 이 말입니다. 영의 세계. 도루란 말은 사람은 세대 없이는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내게 와 있는 것은 다 이전 세대가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들과 그 모든 세대가 죽었다는 것은 이들이 이제 생명에 관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려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요셉과 형제들이란 그 형제들은 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들은 다 이스라엘의 12 아들들이죠. 이 이스라엘의 12 아들들이 하나님의 그 모든 생명을 이제 내려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려줄 수 있는 것을 완성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이제 이스라엘의 12 아들들의 생명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우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분의 이스라엘 파루 바 이스라추 바 이르부 바 야아츠무 메베 메오드 메오드 바 티말레 하 에레츠 오탐이라고 하고 있죠. 그러면 이스라엘 아들들이 지금 무엇을 한 것이라는 말입니까? 예? 페루 이스라엘 아들들이 열매 맺었단 말이죠. 열매 페루 열매 맺었단 말입니다. 생육한다는 말은 열매 맺는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이 네페시의 비전을 가지지 않으면 절대로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네페시로 산다는 것은 물질 세계에 대한 인식이라고 했습니다. 물질 세계에 대한 인식 전부 다 영의 세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물질 세계에 대한 인식은 전부 다 코어를 향해 가고 있으며 전체를 향하고 있다는 이런 네페시의 상태가 되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또 사람이 세대를 살지 않으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열매라고 하는 것은 이전 것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이전 것을 근거로 합니다. 그래서 뿌리와 싹, 줄기가 그것이죠. 이 열매가 있는데 이 열매는 뿌리, 씨앗에서 나오는 뿌리죠, 뿌리. 씨앗에서 나오는 뿌리. 이 뿌리로부터 여기는 지금 아직 줄기를 안쪽 줄기. 이 줄기가 나중에 이렇게 굳건해지죠. 그래서 이 싹이 뭐가 됩니까? 잎이 되죠. 열매는 여기에 맺힙니다. 그죠? 열매는. 예? 그래서 뿌리, 싹, 줄기가 이전 세대라는 말입니다. 이전 세대. 예? 아무리 먹음직스럽고 맛있는 열매를 하더라도 뿌리가 없으면 생성할 수 없듯이 즉 이전 세대라고 하는 것은 다 그것을 말합니다. 열매는 즉 이전 세대가 해놓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열매 입장에서 보면 모든 것은 뿌리, 그 조그만 씨앗이 뿌리를 땅에 내립니다. 즉 이전 세대가 해놓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즉 이것을 받아서 뿌리가 쭉 뻗어나가죠. 그리고 그게 싹이 나오고 또 이전 세대가 해놓은 이것을 받아서 또 줄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받아서 뭐가 합니까? 가지가 나오고 그리고 또 그게 이파리가 나오고 또 열매가 맺히고 열매는 이 모든 이전 세대가 해놓은 그 위에
그 이전 세대를 받아서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만을 살려고 하는 자들은 세대를 살지 못합니다. 네, 이것은 뭐 우리가 좀 뭐, 우리 뭐 옛날 조상들부터 제사 지내고 그러는데 뭐 육신이 무슨 제사 지내고 또 세대를 인정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죠? 근데 이 육신은 세대가 뭔지 모릅니다. 이 세대는 영의 세대입니다. 영의 세대. 세대라는 도로는 영의 세계에 종속되어 있는 것을 세대라고 합니다. 말입니다. 그죠? 근데 육신은 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내 생명이고 이것이 나의 세대라는 것을 부정하게 만들죠. 그래서 뭡니까? 무슨 파, 무슨 봐서 몇 대 손 이라고 하면서 뭐 유세차, 뭐 이것이 뭐 세대를 인정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은 전혀 세대를 인정하지 않고 그냥 나는 그냥 육신이 나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가르쳐 줄 뿐입니다. 도루가 뭔지 세대가 뭔지 모르게 합니다. 이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이 나의 세대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게 하는 그 사탄의 미혹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만을 계속 섬기게 될 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육신은 이 도를 뭐 영의 세계 이런 거 중요하지 않고 내 육신만 중요시 여길 뿐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 것은 즉 바로 도를 영의 세대를 알아야 하는데 이 영의 세대가 바로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랍니까? 이 슈라쭈, 그러죠. 이 슈라쭈. 슈라쭈는, 우글거리다라는 데, 이것은 이제 불어났다가 뜻인데, 샤라쭈는 뭔 뜻인가 하면, 형상을 갈망한다 그러면 형상을 갈망하는 거. 그래서 사람이 이 세대를, 도를 알아서 열매를 맺게 되면, 이것은 이전 세대에서부터 이것을 목적으로 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전 세대가 나에게 열매를 전해줍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전 세대가 나에게 열매를 전해주는 것. 즉, 사람이 누군가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다 이 원리뿐입니다. 사람이 제자가 되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면 그냥 나만 있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만. 제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나만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 있으면 근데 내가 원하는 것. 즉, 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가 되지 못하게 합니다. 왜? 내 욕망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거야 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전 세대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죠? 이전 세대가 내려주는 거 필요 없고 나는 내가 원하는 이 욕망을 이루어줘. 근데 내가 이룰 거야. 라고 하면서 이 욕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열매라고 하죠. 에고는 자기의 욕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열매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이루어줘.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한 절대로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나는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는 존재라고 하면 이전 세대가 어디를 향해서 가는가 이것이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전 세대가 만들어 놓은 그 단계까지 해놓은 것들을 열매로 받아서 그리고 나서 내 삶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이전 세대가 여기까지 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했다. 그러니 너는 그 다음으로 가라 해서 이전 세대가 그 모든 열매를 나에게 전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그 이전 세대의 모든 열매를 받는 이것을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했다. 그러니까 너는 다음으로 가라. 그러면서 열매를 전해주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열매를 받을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즉,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전 세대가 주는 그 열매 필요 없기 때문에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 말씀을 합니까? 진주를 돼지에게 던져주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주는 절대로 돼지에게 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돼지는 진주를 열매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치를 모르죠. 그래서 그걸 줘도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헐어서 깨트려 버립니다. 그죠? 이 진주를 줘도 먹지 못한 이런 것들을 줬다는 둥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궁시렁궁시렁 그럽니다. 그리고 내속 뭡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이야기 만들어 놓죠. 그래서 그 진주를 다 짓밟아 버립니다. 그래서 근데 이 세대라고 하는 도로는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세대라고 하는 것은 이전 세대의 모든 열매를 내가 받아서 자기에게 주어진 이 세대에게 또 주어진 그 역할이 있는데 그 위에 그것을 완성하죠. 이전 세대의 열매 위에 그것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다음 세대에 넘겨줍니다. 그러나 육신에 속한 이것은 하나도 그것을 다음 세대에 넘겨줄 게 없습니다. 다음 세대에 어떻게 넘겨줍니까? 육신이 소멸되고 없는데. 육신에 속한 것은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죠? 다 소멸하기 때문에 돈, 재물, 명예 이런 것은 하나도 다음 세대에 넘겨줄 게 없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을 열매 맺는다고 합니다. 베르.
그래서 이 열매를 맺고 나면 사람이 무엇을 하는가 하면 비로소 형상을 갈망하게 됩니다. 샤라츠라고 하는 것은 번식한다는 말인데, 즉 샤라츠는 형상을 갈망한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비로소 이전 세대에 의해서 이렇게 열매 받는 법을 배우고 나면 형상을 갈망하게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제자는 이제 여러분들이 제자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는 사람이 다시 거듭나서 즉 도루를 알고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내 생미라는 것을 알고 나면 내 표시가 생깁니다. 그런 이해가 생겨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해가 생겨나면 열매는 저절로 맺혀지게 되는 거죠. 즉 세대가 나타나서 저절로 열매를 줍니다. 이게 참 희한한 일이죠. 이게 자기의 진짜 영의 세대가 나타난단 말입니다. 진짜 영의 세대가 나타나서 아버지 세대가 나타나서는 그것을 그냥 주는 것이죠. 나다고 합니다. 이 하늘에서 100% 공짜입니다. 그냥 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값없이 은혜로 받았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거 골라서 받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제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버지가 오늘날 나타나서 그 모든 것을 전부 다 내게 주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는 모릅니다. 그냥 나타나서 다 물려주고, 주고는 물려받으라고 합니다. 음. 근데 처음에는 사실 못 알아보죠. 왜, 내게 이걸 왜 하라고 하는지 모릅니다. 과연 이게 되는 거야? 내가 해도 되는 거야? 내가 이거 할 수 있어? 그죠? 그래서 제자들이 하는 말이 늘 그런 뭐라 합니까? 하면, 아니, 그런 것은 선생님이나 하지. 그죠? 예? 그게 우리가 가능합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공시렁공시렁 하죠. 눈치 보고서. 그죠? 그러다가 어쨌든 뭐 선생님도 자기 안 해주면 또 왜 사랑 안 해주는 거야? 그러면서. 그죠?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줘도 또 우리는 한순간에 헷갈락 해버리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서 계속 우리의 내페시를 유지하면서 아, 이게 도대체 뭐지라고 하고 그 하는 혼을 유지하고 있으면 즉 내가 받으려고 하지 않고 도를 세대를 살려고 하면 사람은 모두 다 그 열매를 볼 수 있게 된단 말입니다. 받은 열매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알게 됩니다. 아, 이렇게 귀한 열매를 나에게 전달해 줬다는 것을. 그래서 그 열매를 가지고 형상을 갈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샤르트. 즉, 이렇게 형상을 갈망하게 되면, 그러면 그 다음에 번성하게 된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라브, 번성하게 됩니다. 번성. 라브에는 뭐가 보입니까? 레시베이트가 보이죠? 레시베이트. 베이트 보이죠? 드디어 그 영, 레시를 담을 수 있는 집, 그릇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릇. 사람이 번성한다는 말은 영을 담을 수 있는 집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랍비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죠. 랍비는 사람이 형상을 사모하게 되면 랍비가 됩니다. 여러분 모두 다 랍비가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 삼으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는 누가 삼는가 하면 랍비들이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제자 삼으라고 하는 이 소리는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랍비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죠? 근데 왜 여러분들이 제자를 삼지 못하는가 하면 아직 내페시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페시가 없기 때문에 아직 랍비가 안 됐단 말입니다. 샤라쭈가 안 됩니다. 그러면 자기 욕망을 사모할 뿐이지 형상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즉 형상을 사모하지 않는다는 말은 육신을 살려고 할 뿐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랍비가 안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다 랍비가 되어야 합니다. 랍비가 되어서 집이 된다는 말은 즉 빛을 담는 그릇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 빛을 왜 담습니까? 비추기 위해서. 그죠? 다른 사람에게 비추기 위해서 빛을 담는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번성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바야 아츠무 메오드 메오드죠. 바야 아츠무 메오드 메오드. 매우 강하게 됐다 그럽니다. 예, 시라쭈 라브. 자, 바야 아츠무 메오드 메오드. 매우 강하다. 뼈죠, 뼈. 아츠무 강하다. 아잼이라 말은 뼈죠, 뼈. 셀프. 아주 강하게 됩니다. 애잼이라도 애잼. 그죠? 뼈 또는 셀프. 즉 강해진다는 애점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그것을 사역한다는 말입니다. 예, 의에 대한 비전, 즉 생명나무를 소유하게 됩니다.
사람이 빛을 담는 그릇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빛을 비추고자 하면 굉장히 강해집니다. 이 강해진다는 것은 뭐 내 생각, 뭐 똥꼬지, 뭐 욕망 이런 것들로 강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언터처블이야. 아무도 찌질 못해.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비전으로 빛을 비추고 가면 생명나무가 된다는 겁니다. 생명나무. 네? 엣즈무는 보이죠? 앞에 첫 글자. 예, 엣지입니다. 나무. 예. 정말 강해진다고 하는 것은 즉 생명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면 생명이 막 살아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그죠? 생명에게 막 다가갔을 때 그 느낌 아실 거 아닙니까? 그죠? 생명이 풍성한 곳에 가면 그 살아있는 것 같은 그런 이것을 뭐라 합니까? 우리 힐링이라고 하죠. 힐링. 힐링. 그냥 생명이 풍성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죠? 어, 생명력이 풍성한 곳에 가면 그것이 진짜 강함입니다. 그런 곳을 뭐라 합니까? 파라다이스라고 그러죠. 파라다이스는 다른 곳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명을 살아나게 하는 곳이란 말입니다. 뭐 가서 복숭아 따먹고 뭐 이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파라다이스는 사람들의 생명이 살아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이 힘이 강하지 않으면, 즉 생명이 없으면 어느 누구도 살아나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을 강하다고 합니다. 강한 생명. 여러분들도 누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든지 다른 사람들을 살아나게 하는, 즉 봄처럼 파릇파릇하게 하는 생명력으로 풍성하게 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내 생명이라고 여기면 이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생명나무가 막 생겨난다는 것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몇 년 몇 월에 태어나서 이게 내가 아니라 내 안에는 샤마임이 있다는 말이에요. 샤마임. 샤마임의 짝으로서 이스라엘의 생명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의 생명이 랍비가 되고 빛을 담아서 어떻게 해서라도 빛을 전달하고 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안 될 것 같습니까? 애굽은 그냥 자기 욕망일 뿐입니다. 자기 욕망. 그죠? 이런 욕망에 이스라엘이 왔기 때문에 즉 애굽에 소망이 있단 말입니다. 애굽에서는 오직 이스라엘만이 소망입니다. 애굽에 이스라엘이 와야 생육하고 번성하게 됩니다. 애굽 자체는 이 욕망 덩어리가 점점 커가지고 이게 뭐 육신이 커지고 이래서 자기가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는 게 아닙니다. 그죠? 애굽은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애굽에 이스라엘이 오면 이 이스라엘의 생명들은 사라집니다. 예. 그래서 애쨈 매우도 한데 매우 강했다 그러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 합니까? 자, 마지막으로 뭐라는가 하면, 티말레 하레츠 오탐이라고 그러죠. 티말레 하레츠 오탐. 충만하게 됩니다. 충만하게. 뭐가, 그 땅이. 어떻게? 오탐으로. 알렙과 탑으로, 어, 말레는 충만하다는 말이죠. 애굽에 충만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스라엘의 생명뿐입니다. 이스라엘의 생명이란 알렉과 타브란 말입니다. 그들의 알렉과 타브, 즉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란 말입니다. 이것이 그 땅에 충만하다 그러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오늘 결론입니다. 쉐모트는 너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애굽에서 자기를 충만케 하려고 합니다. 이 네페시는 콜 네페시는 이해가 생겨야 합니다. 내가 더 이상 나를 충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출애굽에 들어오면 더 이상 나에 대한 이야기는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이 쉐못에 와서는 하나의 결심을 하기 바랍니다. 제발 나를 충만케 하려는 그 생각, 그런 이해는 이제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대체 뭘 어쩌자는 말이야? 내가 원하는 게 돼서 왜 안 주는 거야? 도대체 뭘 어쩌자는 거야? 왜 사랑해 주지 않아? 난 어쩌란 말이야? 난 어떻게? 나나송 부르지 말기 바랍니다, 이제는. 그런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예? 말레라고 하는 것은 그 자궁 속에 생겨난 그 아이의 머리와 심장과 팔과 다리와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란 말입니까? 아버지란 말입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생겨났다는 이것이 충만입니다. 이것이 말레입니다.
충만은 즉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아버지. 이것을 아니후라고 합니다. 아니후. 나는 그 아버지의 모든 가능성이란 말입니다. 내가 곧 그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충만한 단계에 이르게 되면 이제 사람은 드디어 해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즉 애굽에서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것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드디어 이스라엘이 충만의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내게 있는 것은 아버지구나.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제 충만의 단계에 있으면서 드디어 새 왕이 출현한다 그러죠. 새 왕. 애굽의 정체, 바로의 정체는 이전까지 안 밝혀집니다. 출애굽에 오면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다들 뭐라 그럽니까? 제가 바로였다고 고백하죠. 내가 바로였다고. 이 고백하는 이유가 왜 그런가 하면 이 출애굽에 왔어야 바로의 정체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 전까지는 뭐 자기가 나름대로 자기도 그냥 좀 크리스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좀 예수 믿고 나도 좀 그렇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희망을 가지죠. 소망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충만해져야 합니다. 드디어 이제 아버지가 나타날 수 있는 그 아버지의 충만함이 생겨야 합니다. 나는 다 아버지의 잠재력이구나. 나는 그냥 아버지와 내가 하나구나. 즉, 나는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들이구나. 즉, 나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살아낼 것이다. 아버지의 신성을 살아낼 것이라는 이런 이해에 다다르게 되면 사람은 무서워집니다. 그러면 애굽의 바로가 벌벌 떱니다. 사탄이 벌벌 떠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때 되면. 그러나 사람이 이런 인식을 가지기 전에 사탄은 떨지 않습니다. 그죠? 사탄은 오히려 여러분들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죠? 사탄은 사실 여러분들 전혀 안 무서워합니다. 왜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기 길을 충실히 대변해주고 안 있습니까? 그죠? 근데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구나.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여기게 되면 그때부터 사탄은 벌벌 떨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때 왕이 나타나서 뭘 죽이려고 합니까? 이 아들을 죽이려고 하죠. 그죠? 그래서 이 아이를 태어나자마자 죽이라고 합니다. 태어나자마자 죽이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바로의 정체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직까지도 이 잉태의 단계, 아직 이 태아의 단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때 죽을 수 있는 것이죠. 바로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새 왕이 출현하는데, 어, 얼마나 웃기는가 하면, 이제 여러분들도 이런 이야기 들으면, 아이고, 다시 일단 니나 잘해라, 그러죠. 그러면서 그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죽여버리려고 할 것이죠. 이게 될 것이냐? 이게 되긴 할 거야? 그죠? 그럼 사람은 뭡니까? 아이고, 그래, 니들은 그 뭐 하나님 믿고 뭐 토라 믿고 이야기하면서 왜 나는 사랑 안 해주는데 그러죠? 그러면서 무슨 니들이 토라 이야기하냐 그러죠? 그 뭐 또 속이 비 꼴려가지고 쟁 난리 친다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아예 죽여버리려고 하죠. 그죠? 이스라엘 아기가 나오기도 전에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고 또 그 아이들 이스라엘을 낳자마자 뭐랍니까? 죽여버리고 던져버리려고 그러죠. 쉐모트는 우리의 모든 이런 영적 예정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 쉐모트를 통해서 이제부터는 정말 하나님의 그 생명, 분의 이스라엘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